오늘 노회를 했습니다. 노회를 했는데 노회를 하면 여러분 노회 안 가보셨을 테니까 노회 회무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늘 노회는 그렇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면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만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손가락 마디 한 마디 혹은 두 마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찬식을 떡을 받으면서 우리 떡이라는 카스테라 받으면서 딱 손에 쥐고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봤어요. 이거 예수님의 몸인데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도 만져보고 이렇게도 만져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 카스테라 떡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 예수님의 그 찢어진 몸을 먹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지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양식을 먹음으로 한 식구가 되는,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성찬식인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이 성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격히 구분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전에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나눠 먹고 그랬으니까 그 유월절에 이 카스테라처럼 달콤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딱 먹어보니까 달콤한 게 얼마나 맛있던지, 작지만 얼마나 맛있던지요. 그리고 또 성찬에 잔을 받지 않습니까? 잔. 제가 맛을 보니까 아마 알코올이 들지 않은 주스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알코올을 조금 넣습니다. 어쨌거나 주스 같은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혀끝에서 얼마나 달든지 달짝지근한 게 목으로 싹 넘어가서 배에까지 들어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느낌이. 그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잔을 받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다 이제 받아 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 공동체, 한 형제, 한 가족이 이제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카스테라를 들고 한참 동안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본 이유는 오늘 노회 안건 중에서 제가 미리 아는 안건이었는데 한 형제 한 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서로를 향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그분들이 이 떡을 먹었는지 잔을 받았는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받으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니까 받아 드셨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입니다, 혹은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런 진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에 함께 있는데 함께 성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데 이 성찬식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혹은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조금 더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도 될까요? 회개하는 심정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오늘 늦게까지 이제 노회를 했어요. 늦게까지 했는데 마지막 폐회를 하기 전에 수수반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진 않지만 수수반이 마련돼서 폐회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폐회를 했지만 어쨌거나 수수반이 마련이 돼서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수습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회 안에서는, 공회 안에서는 수습을 하겠다고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의지를 모았고 당사자들도 일단 의지를 모았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스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형식적으로나마 이 성찬에 참여한 것, 잔을 받고 떡을 나누는 것을 형식적으로나마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잘 되기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문득 어릴 적에 형제 많은 집에는 늘 시끌시끌하잖아요. 형제들끼리 형제가 많지 않아도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보니까 2명만 있으면 시끄러워요. 형제들이. 여러분도 그런 어린 시절 다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막 다투었어요.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렸어요. 그럼 저녁상을 차리면 다투었으니까 애 중에 하나가 둘 중에 뭐 둘이 다 그러더니 나는 밥 안 먹을래요. 그러고 탁 들어가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부모님이 저녁상을 차려는 밥을 안 먹겠다고 싸워서 싫다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얘들아 밥 먹으라 그러니까 싫더라도 그래도 엄마가 말하니까 이 식탁 앞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먹는 신용을 하는 것 그것조차도 부모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나요? 둘 다 싫다고 뭉쾅 닫아버리고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나마 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는 신용하는 것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다투지 않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 좀 더 나가서 성찬에 동참하면서 내가 정말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을 받는 것, 하나님 얼굴 보고 성찬을 받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예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제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쭉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잘 드러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를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조로부터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시적으로 이제 설명하게 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법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내십니다. 내 소유라고 불러내셔서 이 법을 새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 지배를 받던 그 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이제 과거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으로 받은 그 율법을 지켜내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그들이 했던 말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근데 광야에서 뭐 만나만 먹냐? 뭐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맛있는 걸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경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처음 믿으면서도 예수 믿어보니까
주일날 놀러도 잘 가지 마라 그러지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사라 그러지요. 저거 사라 그러지요. 옛날에 내 습관을 바꿔야 되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야, 옛날에 더 편했어. 과거가 더 편했어. 이렇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마음에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 광야로 나왔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불려 나왔던 그들은 계속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먹는 것도 과거보다 못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과거보다 못해요. 과거에는 누추했지만 내가 살 집이 있었는데 집이 없어요. 맨날 텐트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나그네 인생.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나그네, 더 고생하는 거예요. 입는 옷도 한두 벌밖에 없어요. 뭐 모든 게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 보니까, 그러니 야, 이렇게 살 바에야 옛날 집이 더 낫겠다. 흐름해도 뭐 그래도 제대로 못 먹어도 그래 옛날 집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겼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왜 우상을 섬겼을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면 우상 안 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해줄 만한 다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정황들은 오늘날도 뭐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방향이, 우리 삶의 방향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쭉 다니면서 1세대를 다 이제 1세대가 죽지 않습니까? 그들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다 돌아다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인데, 이들이 내가 끝까지 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싫다라고, 나는 옛날에 애굽이 더 좋다라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겠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나라를 추구하면,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독실하게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정말 독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힘써 전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과거 실패한, 구약에 실패한 하나님의, 실패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데,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새롭게 적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루어내십니다.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율법은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었습니다. 돌비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에 새 언약 그리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새기겠다. 신비에. 어떻게 새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이 돌에 새겨진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 따라가는, 성령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면 뭐 고생하지 않을까요? 룰루랄라 늘 즐겁기만 할까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발걸음들과 바울의 발걸음을 보면 여러분 즐거웠을까요? 즐겁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다 보셨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오늘 결론을 제가 지금 내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울이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말씀을 잘 지금 집중을 안 해서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반응이 잘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인생은 너무 고단했습니다. 죽을 위기 넘기고 감옥에 가고 핍박받고 돌에 맞고 죽은 것처럼 돼서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보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감옥에서. 그래서 상황은 우리가 보기에 아유 저렇게 예수 믿을 건 못하러 예수 믿나, 남들이 보면 그렇게 말할 텐데 본인은 나는 기쁘니까 나는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 나 본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삶에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삶이 바울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처럼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고난, 핍박, 어려움들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마냥 행복하고 우리 육체가 마냥 즐겁고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따른다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더 많이 열심히 일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더 전해볼까 싶어서 더 정직하게 일해요. 그거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망을 이루는 것 때문에 막 고프고 힘들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바울은 사실은 성격이 정말 이런 표현을 좀 그럴지 모르지만 천방지축 자충우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전부 다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 만나면 혼날지 모르겠는데 천국에서 만날 텐데요. 그런데 바울은 보면 바나바하고는 잘 지내야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바나바하고도 틀어져요. 의견이 안 맞다고. 그렇잖아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준 사람이면 최소한 바나바하고는 잘 지내야 되는데.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낯섭니다. 좀 나서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네가 네 보고 뭐라 그러나 좀 나서지 마라 그러는데 가는 곳곳마다 낯서요. 낯서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잡혀가고 감옥 가고 바울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울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떤 거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울 옆에서 바짝부터 지켜주지 않으면 바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진짜 죽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을 지키려는 하나님은 정말 바쁘셨겠죠. 조금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거고, 조금 잘못하면 감옥에 가서 어떻게 죽을 거고.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맞아가 죽을 뻔한 위기들이 막 있는 게 누가 보호해줍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줍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로마 공권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바울은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이런 식의 보호를 받습니다. 멜리데스의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스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환대 아닌 환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불 피우다가 독사가 딱 물어버렸잖아요. 그 원주민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풍랑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죄 때문에 너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생각해도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불 피운다고 또 나서서 나무 짚다가 독사가 물은 거잖아요.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런데 바울이 살아요. 안 죽어요. 급반전이 이 세상의 방식인데 급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 사람 신이구나, 원주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를 높여주셔가지고 오히려 그 난파된 상황에서 많은 유익을 얻어서 그 섬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언제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을 던질 때, 나는 죽어도 전해야겠다고 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때마다 일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반전을 일으키시는, 반전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릴 때, 이거는 완전히 삶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 모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지키시듯 보호하시듯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때로는 안전지대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너 그렇게 가면 고생인데 꼭 그 길 가야 되겠냐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네 부모 그늘 안에 있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비로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안전지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래야 도와주실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루 삼시세끼 잘 드시잖아요. 배가 너무 나와서 두 끼 드시잖아요. 그럼 뭘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밥을 4끼를 먹어도 양식이 남는데 뭐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실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지대를 떠날 때에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입장에 내가 이 친구를 안 도와주면 얘가 죽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로마에 처음 갔는 길인데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또한 놀랍게도 2년 동안, 오늘 30 읽었던 구절,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황이 되어서 그곳에서 오는 사람 다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돌아다녀도 되고 집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바울은 자기의 앞 일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앞뒤 빈틈없이 하고 이런 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내가 고집피해 왔더니만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이 바울 일생에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딱 맞춰서 한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플랜 B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평탄하거나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고 하나님 인도 안에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나 그냥 뭐 요만요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 말도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뭐 새로운 일 도전하시겠어요? 그냥 지금 건강하게 평안하게 평안하게 주님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던지는 도전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잖아요. 제가 주일 낮에 가끔 보면 이 계단을 이렇게 기어 올라오시는 어르신, 잘 못 걷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르신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전에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예전에 우리 뭐 이게 슬로프 있었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길 슬로프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고 또한 슬로프를 못 올라올 정도 되면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남자분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잖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보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올라오기를 도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전적으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예배당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희미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라는 말은 부모님께 너무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텐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인지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몰라도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꿈을 심고 기도를 심고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내 야망을 가지고 가면 그 야망이라는 것은 심으면 어느 순간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텐데 그 야망이 정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게 아니라면 그 야망이 때로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여러분 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현재 무엇을 하든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서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본다면 다음 세대 전도가 힘들고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믿음으로 한 생명 구원을 위해 심습니다. 부지런히 심을 거예요. 내년에도 또한 부지런히 심을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은 한 생명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사역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뭐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야죠.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대로 나는 안 하겠다고 뭐 내팽개 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지의 권석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복음의 증거로, 열매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보시면서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걸어갑니다. 교육관 우리가 지금 이제 골조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오늘 골조 맨 위에 부분 마지막 이제 계단실하고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관이 어떻게 쓰임 받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정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당 지하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칸을 다 만들었어요. 소그룹들 할 수 있도록 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엘림으로서는 저 공간은 애들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까 사용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탁구대 몇 대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놀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이 모든 공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고 복음 전도의 공간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세요.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 그 길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